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묻혀 있는 울산 공원 묘지에 저희 아버지의 묘비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1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기 원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소유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은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어서 묘비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가 그 말씀을 좋아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묘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제 기억을 떠올려 보니 아버지의 이 고백이 이 좋아하는 말씀과 평소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참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셨어. 이런 고백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 이런 고백을 평소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러면 이런 고백처럼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가? 인간적인 눈으로 제가 아버지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러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 아버지 세대가 다 그러했겠지만 몹시도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공부를 못하신 거죠. 목사님이 되셨지만 저처럼 저의 오늘 삶과 비교해 보면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많이 가난하다 보니 늘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굶었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도가에 수돗물을 먹고 그렇게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작용을 해서인지 몰라도 또 건강이 악화되었고, 또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늘 힘들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삶을 떠올려 보면 과연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채워주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본인이 늘 건강이 안 좋고 늘 힘들고 또 다른 목사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은데 왜 저런 고백을 했을까? 제가 지금 떠올려 보면 저희 아버지의 고백은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고백.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풍요로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늘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웠던 것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늘 들어주셨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훗날 자신의 왕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때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본 것과 비슷하게 다윗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의 삶이 정말로 풍요롭고 여러분 좋기만 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힘들었던 삶들이 많았죠. 그렇죠? 당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냥 비극이 몰아쳐요. 계속 몰아쳐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갓난아기가 바로 죽죠. 그리고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킨 아들, 비록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또 아버지가 바라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또 반대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1절부터 3절 말씀은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과 만족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람을 양에 비유했어요. 양의 어떤 특성과 인간의 특성이 참 비슷하다는 건데 이 양의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목자의 소리만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흩어지고 방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 양은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 많은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동물들이 다른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뿔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양은 전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외부로부터 누군가 공격하면 굉장히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다. 여러분 양을 가까이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양이 겉으로는 하얀색 양털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양털을 잘 가공해 가지고 이불로도 쓰고 옷으로도 만들지만 실제 양에게 가보면 뭐 여러분 사람처럼 자기가 양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지를 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얀 털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그 양털 사이에 먼지도 많고 벌레도 엄청 많고 엄청 지저분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런 양의 특성을 사실은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도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인간조차도 굉장히 무력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어도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죠. 그렇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느 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평생 운동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살아도 병이 안 걸리는 분도 있어요. 진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여러분 관리 잘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 좋은 회장님의 자리에 있고 좋은 약 먹고 운동하는데도 질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느냐? 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습이 양하고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도 역시 죄의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참 많아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밀가루를 구워서 먹고 죽어야지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의 1년 중 절반은 황무지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틴 땅의 절반이 1년 중에 절반은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황무지가 되니까 항상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떼를 이끌고 초원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원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려고 가다 보면 아주 위험한 협곡도 있고 여러 가지 산비탈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가기가 어려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 뒤에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4절과 5절 말씀인데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원수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삶이 평안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길이 넓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내 길이 좀 쉬워지겠지, 좀 편안한 길로 가겠지, 넓은 길이 보이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지역도 산악 지역은 좋은 길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협곡도 많고 낭떠러지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만 안전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까 그냥 편안하고 모든 게 그냥 형통하고 그냥 비탈 길도 없고 다 그런 길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쉽고 편안하고 넓은 길이 쫙 열려 있었던가요?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 길은 참 쉬웠어요.
내 길은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길이 넓고 분명해서 내가 인생길 가는 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차마 있지만 손을 못 드시겠습니까? 미안해서. 대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 사람의 길은 참 좋아 보여. 저 사람은 참 쉬운 길을 가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계곡이 있고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낭떠러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다 피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 앞에 놓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영화관에서, 여러분 영화관에서 앞에 여러분들이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볼 때 뭐가 확 드러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지만 여러분 더 이상 안 놀라잖아요. 이건 가짜야, 이건 영화야.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인생길 가는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환경도 나타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이건 영화와 같은 것이야.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길을 다 잘 피해서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지만 다윗의 인생이 어땠어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근데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평생 자기를 질투해, 사울이. 그리고 어떻게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이겠다고 거품 물고 쫓아오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평생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정말 입에 거품 물고 다윗 죽여야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면서도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밧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그냥 인생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평생 또 비극의 삶을, 인생 자체가 아주 비극의 삶을 살아가죠. 죽을 때까지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평안하지 않았어요. 도망자 신세죠. 아들이 반란해서 또 도망가고. 여러분 참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왕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다윗이란 존재도 사실 다윗을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다윗은요 참 여러분과 저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한 100배는 더 지었어요. 일단 살인죄를 범했죠. 그렇죠? 살인을 했어요. 간음죄도 지었죠. 이게 얼마나 큰 죄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만 매여 있어도 안 되고 또 현재만 매여 있어도 안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만 보죠. 그렇죠? 과거만 붙들려 있으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상처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만. 또 늘 현재만 보면 어때요? 현재가 좋으면 다행인데 현재가 안 좋으면 어때요? 또 절망하죠. 그리고 미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절망하죠.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죠. 근데 미래만 또 보면 안 돼요. 문제가 돼요. 현재는 지금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데 미래만 맨날 보고 달려가면 현재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점도 있고 우리의 결핍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가 없으면 그냥 오늘 내가 살 희망과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요. 저는 그걸 참 느낄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힘든 순간이 확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달은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막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뭐가 일도 꼬이고 생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낙심이 막 들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기쁨도 주고 보람도 주셔가지고 역시 사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래도 기쁨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적들, 내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셔요? 상을 베풀어 주시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완벽한 평안만 있는 건 아니죠.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힘든 일도 있는데 힘든 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가 힘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오는데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따른다라는 말이 뭐냐면 추적한다는 거예요. 추적한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여러분들을 마치 사람처럼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가 언제 쓰여졌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하나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 볼 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끝까지 우리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좋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추적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따라오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자하심.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 꾸준한 사랑.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이게 사랑인데 꾸준한 사랑이에요. 끊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끊겨요. 인간의 사랑은 딱 내 감정이 가는 만큼 내 노력이 닿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끝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추적하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쫓아다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